이수의 여성회장님 전화해 주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외침이 광야로부터 들려오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에는 세상이 너무 소란하고 우리 안에는 온갖 욕심이 가시렁불이 엉켜져 자라고 있습니다. 듣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보아야 할 것을 무엇인지 모르며 헤매고 있습니다. 많은 길을 가려다가 가야 할 길을 잃었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중요한 일을 놓쳐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 어둡고 고요한 광야에서 깨어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귀한 영혼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聰명의 영이요 보라와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길을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목의 길을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진실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놀려볼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향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과한 것이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치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저희들에 이렇게 건강히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즐거운 성탄을 앞두고 이 성탄의 기쁨이 소외된 곳, 가난한 이웃, 외로운 이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의 섭리를 따르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감독의 찬양과 맛있는 식사와 깨끗한 청소로 예배를 돕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건강도 믿음도 지혜도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께서 1대1로 안수하셔서 눌리고 막히고 꼬이고 힘든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심으로 여 그리고 야 저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복된 아침을 해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기 한 절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을 원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선생님 들에가들마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로부터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무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는 2024년도 성탄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나심을 그냥 성탄이라고 부르는데 성탄이라는 것은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탄은 인류 최대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은혜와 평강으로 한 해 동안 잘 살게 하셨고, 또 우리가 성탄의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려오신 날이고, 또 하나는 그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전쟁과 갈등이 심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인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수많은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저주와 갈등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의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그런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이고 축복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탄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동방에서 찾아온 그런 박사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별을 보고 찾아온 그런 믿음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그의 별이라는 이 말은, 그의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별로 믿고 그 별을 따라서 수말리 길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별이라는 말이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기에는 그 안에 두 번째 2절에 보면 그 별을 보고, 또 7절에 보게 되면 별이 나타난 때를 얘기하고, 또 19절에 보게 되면 그 별 모두 문득 앞에 서고, 또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별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들입니다. 오늘 얘기는 박사들이에요. 대단한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별을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성경에 예언한 그의 메시아 탄생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미가서는 언제 기록이 됐느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책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만나게 되고, 이상한 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별을 보고 갑니다. 그리고 별만 따라갑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셀 수 없는 그런 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지 아니하고 그의 별, 곧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그 별만 보고 그 동방박사는 그 길을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따라오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별을 보면서 먼 길을 갈 수 있었을까?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수님의 별이 그들을 늘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때로는 머물러 섰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 갈팡질팡하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인도하게 되면 둘 다 웅덩이에 빠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인생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소경들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더 소경입니다. 요즘 정치가 혼란스럽죠? 철학자도 소경입니다. 아무리 철학이 유명한 그런 철학자 할지라도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을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들 역시도 소경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나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진정한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그리고 사막을 지나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내비게이션도 없고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여행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낮에는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김없이 그의 별을 따라서 인도함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고 그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별이 어김이 없고 정확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참 고달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별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루살렘에 무사히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예,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동방박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게 되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냄새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이 쓰여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에는 모친 마리아도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아버지인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갓난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그 믿음이 너무 겸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문학자들이 런던에 있는 클럽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세상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 방에 밀턴이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시인이고 그 당시에는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의 버금가는 엄청난 유명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밀턴인데 그 밀턴이 우리 방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밀턴에게 우리는 열렬한 박수를 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그는 물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방에 셰익스피어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또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문학의 왕관을 그에게 세워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나사렛 예수께서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 발 앞에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은 그런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께 그냥 오지 아니하고 최선의 예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배악을 열어 황금과 모량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첫 번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경배하고 또 그때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최선의 예의를 갖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배악을 가져갔고 그것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우리 주님께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왕 중의 왕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님의 별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들 앞에 고배악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헤롯과 그의 측근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있을 수가 없죠. 성탄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은 반드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의 오락과 유흥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경건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는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다운 성탄절을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게 되면요 빗나가는 그런 성탄 문화가 판을 칩니다. 개그맨들, 탤런트, 어떤 가수 등 여러 가지 성탄에 관한 그런 음반을 냅니다. 그 중에서도 루돌프 사슴코 이런 것도 징글벨, 실버벨, 창밖을 보라,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그 성탄에 관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TV에는 그냥 오락만 서로 맡아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시청률을 올릴까 해가지고 성탄과 관계없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이렇게 동방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헤롯의 측근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왕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이 동방의 헤롯, 이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물어봤을 때 헤롯과 그 측근들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가 유대 왕인데 헤롯왕은 자기가 유대 왕인데 또 유대 왕이 낫다고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시치미를 떼면서 헤롯왕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서 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겠다는 이 말은 헤롯왕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헤롯은 이르글 성경에서 거짓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다 사나이를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는 이 말에 대해서 너무 당황했고 그리고 2살 이하의 어린 남자들은 다 죽이는, 그래서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는 이 말은 헤롯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라고 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때도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덮친 그 수많은 병사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믿고 기다렸던 헤로데 측근자들, 즉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내 삶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그냥 헤로당처럼 거짓으로 내가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탄절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남의 얘기하듯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에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았고 또 무반응이고 무표정이고 전혀 무감각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헤롯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이제 성탄을 지켜야 되는데 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성탄절을 지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성탄절이야말로 내게 은혜가 넘치는 날이야 되고 내게 평강이 넘치는 날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고 그분이 나로 인해서 당연히 경배받기에 충분한 그런 인생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양떼를 지키는 그런 목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밤에 자기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이슬을 맞으면서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직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왜 천사가 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훌륭한 그런 서기관들이나 장로님들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왜 목자들에게 가서 기쁘고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을까?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순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너무 순박했고 더불어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들은 믿음이 순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자기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누가복음 2장 6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빨리 가서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 선사들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빨리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들판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빠르게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그런 목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행보는 빨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른 사람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부지런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 다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죠. 또 기도해야 되죠. 성경 공부해야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게을러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놀고 먹고 쉬고 잠자면서 시간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목자들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들판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래 그냥 우리가 시간 되면 한번 가보지 뭐 이랬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게을러서는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저만들이 게으르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빨리 움직여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먼저 그림을 잘 구상을 합니다. 무슨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것을 구상을 합니다. 그러면 구상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연필을 잡고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붓을 대고 색을 칠하고 이랬을 때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에 왜 빨리 갔는가? 이유는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반응의 민첩성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빨리 그 베들레헴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말씀의 신뢰성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났다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이 말을 듣고 그래 이 말은 맞지 라고 해서 그 천사의 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신뢰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을 달려갈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목자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얘기를 뭔가 하면 그 당시 너무 핍박을 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목자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그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일터로 다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탄절날 기다리면서 그냥 거기서 성탄절 별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맡은 바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일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터로 가가지고 그래서 일터로 가서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많은 목자들은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차례대 일터로 노래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여신의 기쁨은 나의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와 모든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요 천사의 말씀을 믿고 베들레헴에 갔고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들이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찬송하며 자기의 길로 목자의 길로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이 찬송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나의 삶 속에 정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튀어져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인이 군가를 부르면서 행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날마다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그 베들레헴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 그분이 오셔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진정한 성탄이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에도 자기를 나타내려는 과대망상에 빠진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솝우화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나르는 기러기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러기에 물어봤습니다. 야, 기러기야,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 나는 날개가 없어서 저 높은 하늘을 나를 수가 없어. 그러면서 계속 기러기에게 자기는 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러자 기러기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나뭇가지를 하나를 가지고 내가 입에다 물을 테니까 너는 그 나뭇가지에 꼭 입으로 물고 있어. 그러면 함께 하늘을 나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기러기가 이제 나뭇가지를 하나를 주워가지고 입에다 물고, 개구리도 그 입에 물고 이제 기러기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러기하고 함께 개구리가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높은 곳에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밑에 있던 많은 개구리들이 그 개구리 올라간 개구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개구리가 하늘을 나르네. 저 아이디어는 누가 냈을까? 누가 냈을까? 입을 꼭 다물고 있던 개구리가 너무 입이 간질간질한 나머지 내가 했어.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성탄절 노래를 불어도 내 안에 나의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성탄의 노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성탄의 노래를 옆에서 부르고 하늘에 빛나는 별이 빛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지 않냐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성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주님의 생일인데 그 생일잔치에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생일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우리 인생 속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그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노래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성탄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비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 의미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 의미가 없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나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속에 좌정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날마다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성탄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알고 나신 주 감사 찬양 감사하는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알고 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원일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목소리 감사 외로운 나를 감사 사랑인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전하고 공경 감사 모든 것 채우시니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명 못한 은혜 감사 그 세상 감사해 빛나는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상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도 또 시간도 저희들의 모든 물질도 주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또 저희들 물질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영혼들 일일이 만나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여진 시간, 들여진 정성, 들여진 물질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의 영광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성탄 예배 12월 25일 날 수요일인데 예배에는 세례 및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혹시 안 받으신 분은 우궁자 성도님 외에는 없으시죠?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우궁자 성도님은 이따가 오후 예배 끝난 후에 저희 제 방으로 오셔서 세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는 믿음 속에서 섬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계획위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이제 1년의 결산을 하면서 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계획위원회입니다. 그리고 15일 주일에는 당연히 구역회로 모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심야기도회가 8시에 시작이 됩니다. 또 환우들이 있는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최면자 집사님, 우리 최홍선 집사님, 박유석 권사님, 여러분 속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수기도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 평안을 여기 주나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죄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강같이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내 가정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탄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주옵소서. 저희들 이제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 성탄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지으시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